입니다. 6월이 시작됐습니다. 하늘을 열어서 6월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말씀, 큰 말씀 가리지 않고 부담되고 부담되지 않는 어떤 말씀도 내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더 임하여 주어서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투병하는 우리 장로님과 또 질병으로 싸우고 있는 믿음의 가정의 우리 식구들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진액을 공급하여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더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넘치는 한 달이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묶인 것 풀어서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가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금요 기도회를 가장 많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말씀이 내 안에 쑥쑥 들리도록 성령이 듣는 마음을 더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장,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쭉 보다가 한나의 기도를 봤어요. 한나의 기도의 그 내용을 쭉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은 그냥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지식이 마음에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래 기도했고 그리고 부인 나가 있었을 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것을 풀어가는 것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봤어요. 오늘 아침 제가 나눔했던 거 설교 중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돈을 많이 줬는데 그 돈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면 안 줘요. 그러나 돈을 쓸 줄 아는 사람 있죠. 시간을 주면 시간을 쓸 줄 아는 사람, 건강을 주면 건강을 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더 준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쓸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신다. 쓸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 욕심은 누리지 못하거든요. 많은 것을 욕심을 챙기고 하죠. 그 사람 엄청나게 고민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떻게 지킬 것인가. 또 잃어버릴까 걱정을 해.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쓸 줄 아는 사람은 그냥 누려요.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겼기 때문에 그냥 누리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그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곳에 내가 하고 이건 누리는 거예요. 누리지 않고 모은 사람은 모아놓고도 걱정만 해요. 담을 더 높이 쌓고 금고를 몇 개 열쇠를 만들고 주식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2% 트고 그런다는 거예요. 누릴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 꼭.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하루 시작은 기본에서 시작한 거예요. 어제 내가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시작된 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실패해. 항상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시작하는 거 이거의 기본이야. 어제 것은 내려놔도 돼. 오늘 새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늘 이런 생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 보고 시작한다.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한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주신 분을 내가 마음을 맞춘다. 이거요. 이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서가 있는데 규례가 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대로 해버려요. 그러면 엉망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한나의 기도 속에는 내면의 기도 소리가 나와요. 내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심정이 통한 기도. 입술로는 소리는 안 나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기도가 9절에 나오고 있어요. 10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내면의 기도가 건강해진다. 내면의 기도로 통해서 신앙이 자라요. 예, 하나님은 환경으로 오셔 역사한 것처럼 보여도 먼저 마음에 와요. 내 마음에 오신 분이 내 환경을 만지지 내 마음을 그냥 통과해가지고 환경 만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하고 있어. 역사만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손만 오라 그래요. 아니요. 손이 오기까지는 하나님은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우리가 말하는 교회를 통해서 내 가정에 일이 일어나. 근데 교회를 통과하지 않고 어때요? 역사해달라 그러면 그것은 구걸해서 얻어먹는데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와야 돼.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야 한다는 거. 그래서 내면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은 항상 소리가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이 소리예요. 성령이 주시는 모든 은혜들은요, 은혜 받으면은요, 하나님을 향하게 가게 해, 성령은. 아버지를 향하게 가게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다 그러면 반드시 아버지를 향하게 가게 해. 하나님의 이런 거래. 병을 고쳤거나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어디를 가게 한다? 하나님을 향하게 해. 그래서 내 마음의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 100% 현장으로 뛰어가란 말 안 해. 하나님을 향하게 하지.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았다고 입술로 삶으로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지금도 손을 바라보고 능력 못잔 좀 주지 않나 하면 그것은 아니에요. 이게 항상 우리가 바르게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은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성장하는데 어디서 성장하냐면 마음이다 그랬죠. 토양에서 성장해. 무슨 나무를 심으면 토양이 있어야 되지. 토양이 강박하면 그 나무가 잘 자라서 숲을 만들어주기를 원하는데 토양이 가꿔지지 않으면 성장 안 합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뻗어나가려면 마음을 가꿔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은 가꾸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앞에 배우지 않고 순종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이 내 생활에 역사해 달라고 하는 것들은요 좀 모순이 많습니다. 모순. 배워야 돼요. 우리는 교회가 참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안 배운 거예요. 말씀만 듣고 예배만 드리면 끝난 줄 알아요. 와서 배워야 돼요. 나눔도 배우고 나눔방도 하고 묵상도 배우고 기도도 하면서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배우러 온지 의무로 온지. 배우러 왔어요. 의 때문에 왔어요. 이걸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배운다면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의무하면 하나도 안 변합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한번 조명해 보세요. 어때요?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왔던 것 내가 적용하지 않고 내 삶에다가 적용을 해봐요. 그러면 금방 편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장은 토양이에요. 토양, 마음을 가꿔야 한다는 거. 토양이 강팍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시 말하면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올상예배 때는 더해가야 한다, 뻗어나가야 한다 다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가르침에는 잘 성장해라는 방법이 있어. 흥해라는 방법이 있어. 더해가라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성장을 하지만 또 잘해야 돼요. 어떻게 성장하느냐? 율법으로 성장하느냐? 그러죠? 율법으로 성장하느냐? 생명으로 성장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일 많이 했거든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틀로 성장했어. 점점 규모를 커가지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치면 시작은 작았지만 생명으로 과정을 통해서 성장시켰어. 나는 교회 다니는 율법으로 직분을 받고 오래 다니는 그런 성장을 해버리는가? 아니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과정을 통해서 예수하는 지식이 더해가가지고 예수를 정말로 많이 하는 성장이 있었나?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해야 돼. 한국교회라든가 우리가 신앙생활 때 너무 이것은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정말 일꾼이다 그러고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고 이런 프레임이 이제 교회마다 사라져야 돼요. 아는 지식.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능력의 지팡이가 그냥 막대기로 전락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 이게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성장하느냐. 좋은 토양도 중요하죠. 좋은 토양에서 성장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눈을 맞추고 삶을 맞추고 함께 같이 가야 돼. 그래야만 성장을 해요. 하나님 먼저 가세요. 나 뒤따라가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 뒤따라오세요. 내가 먼저 가요. 그것도 안 돼. 같이 가야 돼. 그래서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땅에서 성장을 하는데 열매를 맺는 데는요. 내가 예배를 드리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쏟아가서 그 예배가 돼야만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좋은 태도가 나와.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 감동받았던 거 아니라 주님은 태도를 평점 점수를 준 거예요. 태도는 뭐요? 마음이에요. 헌금을 했는데 그냥 했어. 그러면은 태도가 안 되면 그냥 돈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돈보다 그 드리는 마음을 받아요. 그게 태도가 결정한 거예요. 교회 봉사하거나 교회 신앙생활 할 때 태도를 본 거예요. 태도는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태도가 결정된다. 마음이 삐딱하면 태도 안 나와요. 마음이 간절하면 태도가 너무 좋아. 예배드리는 태도, 교회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태도, 말씀 듣고 순종하는 태도가 너무 좋아. 그런데 이 마음이 삐딱하면 태도에서 나타나. 별로 안 좋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쏟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태도에서 결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주목한다는 것. 하나님은 한나를 지금 보고 계세요.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주목해서. 자, 하나는 문제를 푸는데 방향이 분명했죠. 분명해서 분인나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데 여기에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갔어요. 태도가 분명했어요. 방향이.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고 그의 문제가 저도 하나님의 생각을 향했고 그리고 우리가 늘 말한 것처럼 말씀이 조명해주면 빼고 더하는 것을 날마다 그에게서 이루어졌어요. 날마다. 월상 예배 때만 딱 끝나고 한 달 동안 그냥 산 거 아니에요. 월상 예배 때 나 빼기 하고 더하기 하려고 와. 아니요. 한 달 내내 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꼭지점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예배에 올인하셔야 돼요. 그야만 여기 한나는 괴로웠을 때 어디로 성령이 인도했냐면 성전으로, 실로 있는 성전.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은 한나가 기도하는 태도를 보세요. 부인 나를 좀 꺾어주세요.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적수라고 나오고 괴롭혔다고 나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말했지 한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전혀 아니에요. 꺾어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기도도 아니에요. 분인나를 눌러버리고 꺾어버리고 내가 첩이죠. 부인나게 질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분인나를 꺾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었고 여기서 가장 볼 수 있는 것은요. 스스로 엎드렸어요. 이걸 볼 수 있어요. 오늘 한나가 한나 되는 것은요. 스스로 어때요? 엎드린 거예요. 이것이 한나가 한나 되게 한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를 미리 땡겨가지고 요만큼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하기 전에 그런 비전을 가져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내 비전을 보시고 내 그릇을 보시고 주께서 하시합니다. 나는 엎드린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요구할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엎드린 것만 하셔야 돼요. 엎드려서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내용이 여기 나오거든요. 오랫동안 기도했다. 거기 12절에 나오죠. 엎드려서. 그런데 제가 6절 한번 떼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원하게 하시고 그의 속에 분이나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 한나는 원래 경쟁자가 아니에요. 근데 혹시 잘못 마음이 되면 경쟁을 해. 왜요? 나보다 첩이 먼저 아기를 낳으면은 경쟁 상대가 되면서 막 속이 부글부글 끓죠. 나는 내가 아기를 먼저 낳아야 되는데 첩이 났어요. 분인나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었겠어요. 근데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분인나가 이렇게 까칠하게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의도라고 보면 돼. 하나님이 허락된 거 임신하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이 허락된 거 부인나가 까칠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과정은 한나가 하나님을 배우는데 성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썼다는 거.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생활에 조명해 주는 것은 놓칠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분명히 보면 한나가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은 분명하죠. 이유는 뭘까요? 자녀를 낳지 못해가지고 너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자녀 못 낳는다라고 부인나가 이렇게 막 질러대요. 그 당시의 문화는 아이를 못 낳으면 저주받는 걸로 그런 문화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말을 들으면 한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말을 듣도록 하면서 이 태임을 맡고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바보라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 하나님이 내 생활의 문제를 그렇게 붙잡고 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 여기서 하나님 배우지 못했다면 여하튼 이판서판 사건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다 어때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배웠다는 것이 한나의 기도,
2장 1절에서 쭉 보면 나와요. 그래서 한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했어요. 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가 여기 기도할 때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부인나가 괴롭힐 때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한나에 대해서 어떻게, 자, 악한 생각은 안 했다면 하나님, 내 환경 바꿔주세요 하는 기도처럼 하나님, 부인나를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했을 거예요. 악한 심정이 아니다. 선하게 연대로 하나님, 부인나를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부인나가 악에 낳은 것은 좋은데 나랑 마음이 통하게 좀 해주세요. 이것은 환경 바꿔달라는 기도와 똑같아. 근데 한나는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부인나가 어떤 게 나를 처질러대도 내가 부인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자기 생각을 바꾼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바꾼 거예요. 부인나가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고 나랑 통했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고 안 해요. 그 사람은 그 환경을 그대로 놔두고 내 마음을 키워주십시오. 자기를 키운 거예요. 자기를 키웠다는 그 묵상에서 하나님을 배우지 아니하면 자기를 절대 키우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인나가 여기 보면은 적수라고도 말했거든요. 괴롭힌다고 했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을까요? 그런데 환경 바꿔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를 바꿔달라고 그랬지.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한나는 하나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는 줄 아세요? 실로에 가서 기도하죠. 정말로 하나님이 실로에 계신다면 내가 올라갈 때 나를 만나주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무조건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무조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실로에 계시면 내가 실로에 올라갈 때 성전에서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간 거예요. 자,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부인나를 어떻게 해버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부인나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그것도 아니에요. 부인나는 그대로 놔두고 내가 그 부인나에 대한 까칠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신발 벗겠습니다. 그때부터 한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은혜가 임했더니 얼굴이 밝게 달아왔어. 그 마음에 분이 가득 차고 얼굴이 빨개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 거예요. 이게 빨개지니까는 되게 보면 그래 자기가 술을 먹으면 한나도 술을 먹은 줄 알아. 그래서 누가 술을 먹었어요? 예? 엘리 제사장이 술을 먹으니까 빨개진 줄 아니까 너도 술 먹었구나 그래. 예, 누구처럼? 예? 나처럼 술 먹었구나 이렇게. 나처럼 술 먹었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 거야. 근데 나는 술 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뭘 통한 사람? 심령이 통한 사람입니다.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부인나를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아니라 나를 바꿀 때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키워주십시오. 그러면 한나가 그릇이 컸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태의 문을 임신하지 못하게 막고 옆에다 붕이 놔두고 막 까칠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된 것이라면 결론은 한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릇 키우기 위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가슴을 키워갖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니까 그의 기도가 오래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지 못하면 기도 좀 하다 가버려요. 내면의 기도까지 못 들어간다고요. 내가 오늘 필요한 것만 구하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근데 내면의 기도는요, 풍성한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소통하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하세요? 교회 사역을 얼마나 깊이 하세요? 그러면 저에게 대화가 돼. 저하고 대화가 된다고요. 모르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할 몫이 있다는 거. 하나는 자기가 해야 할 몫이 있어요. 자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자기 마음을 바꿔서 늘 좋은 토양으로 만들어갔다는 거. 하나님이 오시도록 자기를 바꿔갔지 환경을 처리해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요, 끊임없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이것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제가 월상 예배 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새들에게 양식을 주시지만, 그러죠. 필요한 먹이를 주시지만 둥지에다가 지렁이나 벌레를 갖다 주고 먹으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그러면 복을 딱 갖다 주고,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 그럼 딱 풀어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을 통해서 그 문제가 풀어집니다. 내가 해야 할 몫이 있는데 몫은 안 해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되고, 마음에서 내 마음을 옥토로 가꾸어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하고, 잘 받아들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장하도록 해야 돼요. 이것은 내 몫이요. 근데 우리는 나 이런 것처럼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 좀 해줘요. 이것은 안 돼요. 나를 바꾼다는 것은 내 해야 할 몫을 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한나는 하나님 아이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인 나를 꺾어버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아이를 허락하시도록 그런 기도를 했고요. 내 마음을 바꿨고요. 부인 나가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도록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갔다는 거예요. 저는 묵상이 이렇게 됐어요. 한나가 성전에서 오래 엎드려 기도했다. 이 말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도요, 내가 스스로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낮아지는 태도 속에 나를 바꿔가는 겁니다. 내게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저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나를 바꾸면 돼.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할 수 있어요. 하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붙잡고 허락된 거고, 부인나가 한나에게 까칠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된 거라고 본다면, 한나가 자기 마음을, 그 환경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 간에 내 마음의 토양을 갖고 나가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래야만 하나님께서 미래의 복을 줘요. 그래서 엎드려 오래 기도하는 영성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그의 마음에는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본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한나에게 자녀 주려고 그래. 그런데 그냥 줄 수가 없어. 왜요?
하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사사기에는요, 자기의 소견에 어른대로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없어. 근데 그 가운데도 내면적인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 한나가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서 키워달라고 한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이 세상에 답답하면 내가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 사람을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허락된 겁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 부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다. 실로 있는 성전에 제사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그 문제는 자기 마음을 바꾸려고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면 나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의도성을 말했죠. 임신하지 못한 거, 또 부인나가 그렇게 까칠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성이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의도성을 막 거부하고 반항하면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버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한나는 거기 가서 통곡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풍성해서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봐요.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심정이 통한 기도를 했어요. 한나는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풍성해서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내용이에요. 한나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2장, 사무엘상 2장. 자, 제가 1절 한번 읽을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풍성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에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2절의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신뢰. 3절에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행동을 달아본다. 자, 그 다음부터 보세요. 얼마나 그가 풍성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풍성했는지.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5절에 풍족 같은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율곡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시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진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땀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자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거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풍성했기 때문에 어때요? 오래 기도하고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의 기도가 어때요? 강팍한 땅이 아니라 옥토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는 환경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가정,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과거로 산 거요? 미래로 산 거요? 미래로 산 거요.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는요, 어제 있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안 됐던 거 잊어버렸어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흥하게 하신 하나님 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보고, 한나의 기도하는 그 영성을 원하시면 미래를 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 향해서 기도하세요. 어제까지 말 안 듣고 어제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영원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정의 자녀들을, 일터를 축복하고 복되게 하십시오.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요. 옛날인 거 풀어주세요 아니요. 엎드려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기름 부음이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 속에 생각을 바꿔서 우리의 기도가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은혜 주시고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기도하는 밤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자꾸 멈춰있고 뒤로 뒷걸음치는 이런 내 생각으로 가는 것들을 아버지 줄여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이 하나하나 더해가게 하시고 내 마음의 토양이 가꿔져서 어떤 것을 심으든지 간에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기도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주십시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